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뿌리를 되찾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부모를 향한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함이 되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더욱더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란 많고 풍파 많은 험한 세상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아버지 성산에 나와서 예배자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우솔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효도받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은 그러지 못합니다. 환난과 풍파는 날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어버이가 가정을 지키며 어버이가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를 막아 주시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난이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풍파가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향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리가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효도하는 자녀요 가정을 지키는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나갈 텐데 하나님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암도 없게 하시고 상암도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찬양들을 세워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세워주신 귀한 아버지 제사장직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기에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켰다가 이렇게 참으로 물꼬를 확 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평화의 소망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라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세력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스키 북녘 땅이 평화의 무드가 오게 하시고 찬양이 있는 북녘 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북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 했었는데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의 구성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다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지 못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 사랑의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 실천하고 섬기는 일에 좀 더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영혼이 소생되지고 더 여러분이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적인 모든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올 한 해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기,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의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후 예찬 모임 가능하면 다 참여하시고요. 예찬 모임 하시면서 풍성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부가 주관하는 이제 중보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부가 지금 이제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완결되어지면 다음 주부터 뒤에다가 배치하고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전도용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후에 제1, 2 여전도회 올레회로 본당 앞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교인 야유회 경기도 포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날씨였고요. 또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열려야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저는 떠올랐다고 영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이념을, 정파를, 정치를 다 초월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느냐가 그 손바닥이 소낙비가 되고 그리고 평화의 길이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평화의 길만 열리면 제가 볼 때는 경제도 활성화되는 길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나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절대적 위기라고 그러는데 평화의 길이 열려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북한의 교회 1000개 세우는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의 1000개의 교회를 북한 곳곳에 세운다 할 때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에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가 살아납니다. IT, 각종 음향, 조명,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만 가지고는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서민들은 갈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남북 통일이 당장 통일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이 한번 열립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평화, 이념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평화가 당장 온 줄 알고 새벽기도가 10명 이하로 줄어들더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는 평화 안 와요. 그래도 20명 나오다가 요즘은 10명도 안 나와요.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평화의 길도 열려집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오늘 어버이 줄이어서 집 나이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과 교회를 나오시는 분 중에서 함께 사시는 그런 부모들에게 전달하는데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현금 박치기. 그래서 그것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작은 것이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로 우선 예배 중에는 한 분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제가 곳곳 다니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병영 장로님 좀 받아주시는 수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오래오래 사세요. 300만 원입니다. 저희 교회도 셋째를 낳으면 한 300만 원씩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애국. 그게 애국이거든요. 넷째 낳으면 400만 원. 그렇게 특별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정말 국가를 살리는 길이니까 교회가 국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559장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59장 찬양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각종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확장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100배 1000배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열방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도 1000만배로 쓰임받는 물질 또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더욱더 복받고 더 크게 쓰임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에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10의 1조를 감사 소원 예물을 건축 작정 헌금, 선교 구제 헌금, 성미를 분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머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생업과 일터와 기업과 직장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른비와 늦은비와 소낙비와 같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모두가 다 헌금의 은사자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와 도구로 지금보다 10배 100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이들의 남은 여정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신앙과 사명의 전수와 함께 물질의 축복의 통로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부형들이요 가정이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의 충만한 복, 성령님께 늘 복종만 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과 권능, 권세, 은사 열매가 이들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입혀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갖 저주와 죄악의 쓴뿌리와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이들 가정 자녀손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과 이들의 자녀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 사명자의 길 복된 길만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꽃이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수록 형통의 길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하고 복된 것들로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필요적절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국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녀손들이 마르고 닳도록 복의 복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가정입니다. 받으실 후손입니다. 광고 시간에 빼먹은 것 같아서 지금 합니다. 제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 눈초리가 광고 안 했어 안 했어 눈초리가 빼군데서 그래서 알았어 설교할 때 할게 사인을 주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한양대학병원에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서 조문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 장례식장 이용하시려면 가능하면은 가까운 데 이용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요. 제가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한양대 장례식장에 오시면은 음식값을 뺀 나머지는 많게는 한 20% 정도 제 이름 석자를 대면 DC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체결을 했고 목요일 날도 그 장로님에게 사무장을 보내서 20% DC 딱 체결해 줬더니만 저한테 조의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상조에 가입 안 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요. 그런 일 당하면요. 장례식장과 연결하면요. 본 장례식장하고 연결할 때 훨씬 서비스도 좋고요. 훨씬 완벽하고요. 이 상조회라고 하는 것이요. 다 자기들 먹을 거 생기니까 하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갑자기 나온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99세 되신 권사님이 제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집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박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건데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한 3년 정도 두 손주를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 그런 과정의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 장로님이 69세이신데 타노회 장로님이시면 저하고 특별한 그런 인연으로 교제를 한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깐 이제 차 한잔을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이제 또 어머니를 마지막 보내는 이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정말 불효자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셔요. 69세 되신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이 효자이셨고 효도를 잘하셨기에 지금 우리 박 권사님이 99세까지 장수하시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 연락을 못 드렸지만 10년 전에 제 아내 권사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모친께서 아내가 없으니까 며느리를 앞세우고 호레비로 살고 있는 저희 아들을 늘 못 잊고 늘 눈물로 그리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걱정만 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탄식 비슷하니 불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도란 뭘까? 효도가 뭐냐? 집 사주는 거, 비행기 사주는 거, 외국 여행 보내주는 거, 나름대로 효도의 방향이고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효도가 뭘까? 부모 앞에서 건강한 것이고, 부모보다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 부모보다는 앞서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 앞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리고 차분하게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게 효도고 축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제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늙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맞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가 많아지더라고요. 후회해봤자 쓸데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말도 해요. 그러면서도 통 안에 후회를 해요. 오늘의 이 후회가 하고 나면 또 후회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역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통 안의 후회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빈말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양가 부모님 중에서 이제 저쪽에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처가 쪽에 한 분 저희 장모님 살아계시는데 80대 중반이신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10개월째 누워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갑자기 한 1, 2년 전에 기가 갑자기 장애가 와가지고 한 말씀도 못 알아들으니까 통화도 할 수 없고요. 올해 어버이날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으니 뭐 이게 대화도 안 되죠. 뭐 알아듣게 하려면 뭐 천장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멀뚱멀뚱 바라보시다가 집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삼천포, 장모님은 장모님들을 이야기하면 삼천포. 참 답답. 어떻게 할 수 없고 붙잡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은 본능이거든요. 자식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자식을 잘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 복 주겠다, 약속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해도 어버이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잘하라는 말은 없다는 말, 잘 가르치라는 말은 수없이 있지만 자식에게 희생하고 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으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반드시 약속하마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하여튼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효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남은 삶을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축복을 약속하실까요? 미련한 인간인지라 자식 사랑은 눈을 빼줘서라도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생가부가요 목숨을 걸고 7남매를 키워내. 그런데 여러분 그 7남매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한 어머니를 못 모셔요. 이게 인간이야. 더러운 인간이에요. 무지막지한 인간이에요. 한 어머니는 7남매를 키워내는데 그가 늙고 병드니까 그 7남매가 다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못 모신다니까. 모시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효도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하심은 늙으신 힘없는 애로운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죽어도 못할 것 같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더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효의 정신이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버이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계명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무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효자와 효녀와 효부들, 효도하는 사이를 뭐라고 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 효서? 효사이? 하여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 첫 계명의 약속 축복의 내용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효도받는 부모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효자, 효녀, 효부 사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이고요. 또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수는 당연히 그냥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10년 살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범사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할 것만이 아니라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는 날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인지라 마음이 괴로워. 효도하지 않으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빈번해. 자식은 망가져. 그러면서도 효도가 안 돼요. 그런데 효도를 하게 되면요 부부간에요 평화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연히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 육체가 건강해지지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무병장수 강건의 복을 평생 동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있는 계명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효자, 효녀, 효부 사이에게는 인격과 성격과 성품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좋은 성품, 내 자식이 아름다운 성격과 기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갚을 때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훌륭한 인격이거나 좋은 성품이거나 따뜻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배웠다고 얼마나 갑질을 행포를 부립니까? 성공하여 대기업가가 되고 돈 좀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컵을 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사람 무시하기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날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갈수록 인격이 더럽습니다. 갈수록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한순간 들이받고 두들겨 패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못 배워서입니까? 이치를 몰라서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성품이, 기질이, 성격이, 인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 남편의 부모를 자기 자식의 발가락만도 여기지 못하는 자, 자식을 위해서는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빚을 내지만은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남편의 어머니에게 용돈 20만 원 드리게 일주일 전부터 남편은 눈치를 봐야 하는 머슴생활. 극단적 교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격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성품은 되새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잘못되면 인격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은 떨어집니다. 직장생활은 고달픕니다. 제 친구 교회 장로님 중에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종업원과 직원들이 한 200명가량 됩니다. 튼튼한 기업이고 뭐 삼성 대기업 부럽지 않는 기업입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1조 생활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도 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잘 섬기고, 저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민어탕 5만 원짜리를 얻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장모님 회사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어려울 때 그렇게 중소기업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장로님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과 경력과 인물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재 등용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대기업일수록 더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 최종 면접할 때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꼭 가정의 형편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정의 형편. 가정의 형편을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이 효자인가, 이 사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마음속에 말속에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오래 면접을 경험하다가 보니까요, 몇 마디 물어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최종적인 면접에서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은혜를 아는 것 같으면 이 장로님 말씀에는 학력이 좀 부족해도, 인서울이 쉽게 말해서 아니도 지방대학일지라도, 좀 대학을 못 나왔을지라도 스펙은 좀 작을지라도 그것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도하는 자식, 가정을 중시 여기고 부모를 이해할 줄 아는 신입사원을 뽑았더니만 절대 상사를 배신하지 않더래요.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공금을 횡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목사님 우리 회사는 잘 돼요. 그리고 가정 같고 가족 같아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셔서
어른을 공경하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 한 푼을 드리더라도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꼭 부부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효도 섬김을 통하여서 좋은 인격, 성품, 성격, 기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쭉쭉빵빵 나간다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하는 자녀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효도하여 이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또 선포 직전에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회중들 중에 설교를 드려야 될 분들 중에 효도해야 할 자녀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또 제가 어젯밤에 시야를 해러 보니까 많은 분들 중에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 계시니까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이치에 있거나 연세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의 초점을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주제 더 효도를 받으셔야 할 연세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효도를 받아야 할 어른 부모의 이치에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가 어찌하든지 간에 효도하고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복받게 하시는 그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성품이 강팍해져 가고 분노 조절이 안 돼 가고 과격해져 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효도가 사라지고 분노가 나타나고 폭력과 폭행이 폭언이 일삼는 때에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으셔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를 하게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좋은 인격과 성격과 성품과 기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르신들이요 어버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 상달되어서 효도의 길을 가고 공경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수없이 설명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반복될 수도 있고. 엄마 나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아들만 좋아하고. 그럼 엄마가 섭섭하니까 야 이 여에 니은 받지 마. 내가 너를 언제 상처 줬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야 눈물로 써도 내가 너한테 언제 상처 줬다라고 말하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최초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참말로 아이러니하게도요 부모예요. 그 다음에 형제예요. 여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빼앗기게 되고 차별을 받게 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식을 분노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는 치지겠다는데 기가 막 부모보다도 취직하고 싶은 것은 자식이 더 강해요. 야 누구는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그러는데 상처 같아요. 지는 속으로 더 시집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시집 안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시집 안 간다라고 몰아붙이면 상처가 된다. 그러면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효도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저는요 상처 받고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견뎌냈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게.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게. 술 한잔 잡수고도 지 기분 나쁘니 나도 두들겨 패고. 그래도 아버지가 안 괜찮았어요. 상처 안 됐어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만큼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자격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고 읽혀주고 느끼게 해주고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식은 영적인 아이가 되고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3살 버릇 여른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치면 옳은 일을 가르쳐야, 말씀을 가르쳐줘야 어렸을 때 그것을 배웠을 때 늙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옳은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효도함과 동시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 테니까 한 절 한 절, 한 귀절 귀절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8점을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손들이 되게 해 주셔서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육간의 복을 마르고 닳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정,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효자 효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기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또 행하여 본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고 감동되어져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게 만드는 믿음의 아비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가정,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의 복이 자식들에게 임해야만 할 가정,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평안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험악한 세월 인생 여정 중에 원치 않는 영육간의 질병으로 시달릴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두려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방법이 없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손들, 먼저 영혼을 소성시켜 건강케 해주시고 정신과 감정과 마음이 황폐케 되어가는 세태입니다. 정신과 마음과 감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종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입원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쌈에 안수한 자라에 주셔서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고 상처와 그리고 질병의 요소 원인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형통하면서 우병장수 강건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안수하며 치료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명지로 파송되려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리모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일터와 기업 위에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육간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대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